처처의 기근이 있고 큰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대로 되고 있죠. 막 웃음이 그분 말씀이 오라, 그분 말씀이 진짜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합니다. 구중물 통에 찬물을, 깨끗한 물을 자꾸 붓습니다. 구중물을 다 퍼내고 부어야 원칙인데, 퍼내는 그릇이 없고 구중물 통에 맑은 물을 자꾸 보면 구중물이 맑은 물하고 나가고 계속 하면 구중물 다 나갑니다. 계속 부으면 구중물이 자꾸 나가고, 결국에는 뭐 하루가 지나든 이틀 지나든 결국에는 구중물이 다 나가버리고 맑은 물이 그 통에 꽉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혼의 종들의 여러분, 은혜 시대의 몸이 신은의 말씀을 자꾸 부어도 아직도 60% 은혜 시대 몸이 있고 40% 바뀐 사람이 있고, 아직 신은의 말씀이 10%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신은의 말씀이 90% 80%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러나 말씀을 자꾸 부으면 13대의 체질이 14대로 자꾸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50대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빠져나간 것 같아요. 왜?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요,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동인교회가 세워졌고, 이때를 위해서 말씀을 자꾸 부어요. 부으면 차차 내 과거의 은혜 시대의 사상과 생각과 이거는 자꾸 빠져나가고 말씀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몇 프로 채워진 것 같습니까? 자, 50대 50은 다 공통인데, 이제 60대 40, 70대 30, 80대 20,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죠? 안 했죠?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이때에 확실하게 내 몸의 과거에 십자가 피 안에서 믿었던 은혜 시대, 그것은 점점 빠져나가 버리고 피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0편 이 전장 내용의 뜻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심령입니다. 이게 재림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이다, 자꾸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이 밀려오면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당황하거나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전쟁도 참 두렵고요, 천재지변도 두렵고, 유행 질병이 성행할 때도 정말로 두렵습니다. 이것이 위협할 때에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 말씀과 나와 일심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간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요 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날이 안 오고 계속하면 뭐합니까? 이제 올 것은 와야 되고요, 당할 것은 당해야 되고, 지나갈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불이 당치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따로 나 따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14대 사사기 꽉 쩔지 못하면요, 아직도 위험천만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 이역, 하나님도 없는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절대 신본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까? 풀풀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불 속에 집에 연다 그래도 집에 여면 나를 살려줄 것이고 죽는다고 해도 나는 절안한다. 이게 그거 다니엘서 왜 기록된지 아십니까? 주님 맞이할 성도의 신앙사상입니다. 신앙사상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아주 막 야단이 나 있습니다. 지금요. 어제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대구 갔다 온데 나는 6.25 전쟁을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6.25 전쟁 때와 같다고 합니다. 너무 폐허가 되고요. 삭막합니다. 목사님 내가 직접 가보니까요,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떤 파괴된 도시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목사님 건강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거 준비하는 우리 동익교회가 아직도 13대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구하라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찾아라, 찾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만나게 주겠다 이 말이야. 탁 두드리면 열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두드리면 열어주겠다. 열 때까지 두드려야 되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말로,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경자년에 축복받고 잘 살 것이다 막 이랬는데 경자년에 들어와서 지금 요동치는 거 보십시오. 올 일본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이요, 외국에서 안 받아줘가지고요 경기를 못하고, 이런 일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70여 개 국가에서 국내 입국을 막고 격리 강제로 시켜버리고 비행기도 해양해버리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요, 정말로 속 상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몇백 명씩 환자가 늘어나고, 지금 어제 저녁에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자가 3,150명이요 10,000명 가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럴수록 이 풍랑이년하여서 우리는 더 빨리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 것이 왔다. 주님께서 온역이 성행한다 그랬으니 알려준 분이 책임지겠다 소리 아닙니까? 나는 14대 사상이 확실하게 내 속에 있다면요 다 통과시켜주라. 왜? 말씀이 살아계시는데, 말씀이 살아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계 73개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자국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오게 막고, 이런 망신을 당하고 창고 같은 데 들어갔더니 가두고, 아니 이런 일이 올 때에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극심해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한폐렴이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에서 그걸 체피하려고 이제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 우한에서 어디서 왔다 이런 소리 하니까 어디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엊그제 천주교 신부가 이 소리 했더라고요. 아마 기독교보다 한 20, 30년, 한 40, 50년 먼저 기독교가 보다 가톨릭이 먼저 들어온 것 같은데, 신부가요 190년 동안 한 번도 아무리 전쟁이 나고 별별 일이 생기도 미사 문 닫은 역사는 올 밖에 없다.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미사의 문을 끌어 잠그고 그들의 모임을 폐쇄하는 것은 19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날까지 없던 일들 아닙니까? 이날까지 당해보지 아니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도
병이 일어나도 문을 끌어 잠근 적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며 그 신부가 탄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로 신앙생활이 취약합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올 때는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딸애가 아마 오늘 교회 못 나왔을 겁니다. 연락이 오기를 학교에서 완전히 이 학생들을 위해서 폐쇄를 하고, 만약에 이 정부 지침, 학교 지침을 만들지 않으면 무슨 행동 조치를 하겠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나오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온다고, 못 가겠다고 한다는데 지금 왔나 안 왔나 그건 안 보입니다. 이게요. 제가 늘 얘기했죠. 큰 지진, 기근, 원역은 이보다 더합니다. 이제요.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려움 오고 괴로움이 와도요, 말씀과 엮여진 자는 하나님이 보장을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주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 정부가 잘못해서 지금 참 중국 저 나라가 그렇게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걸 때 대통령이 내 걱정이, 당신 걱정이 내 걱정이고 당신 염려가 내 염려라고 막 그러면서 떠들어 샀더니 지금 중국에서 한국을 얼마나 비하하고 조롱합니까? 얼마나 지금도 돈 몇백억 보내더라고요. 마스크는 어마어마하게 보냈고, 근데 덜 돌아오는 것은 멸시천대입니다. 보사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 다 경질해야 돼요. 경험도 없는 것들을 세워놓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요. 던던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오고. 국내 형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여러분요, 이번 선거 잘해야 돼요. 정말로 잘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정말로 나라가 바로 세우려면요, 정신 바로 박힌 사람을 세워야 되고요, 경험자를 세워야 돼요. 경험자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모임이나 모든 종교단체 예배를 강제적으로 지금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중형교회, 영락교회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문 닫기로 방송의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이, 5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은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악인이 설치고 불법이 난무하고 유행 질병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속에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꽉 들어차 있으면 다른 것이 나를 해꾸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얼마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 있는지. 이사야 49장 보면 너는 너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다. 내 손바닥에 새긴 이름. 저는 시편 91편을 다시 음미하면서 무서운 전쟁 날에라도 환난 날에라도 악인의
손그늘에서 감춰주시고 질병이 올 때 피하게 해주시고 다 지켜주시겠다. 아니 좋은 날 평안한 날 그런 말씀 필요가 없어요. 등불을 밝게 들으라. 불을 밝게 한다면 어둠이 온다는 소리거든요. 성경대로 오고 있을 때 여러분요,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만 따지십시오. 이제 이런 세상 여러분요, 계속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변동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때에 얼굴에 희열이 있어야 돼요. 불안과 초조하고 절대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오늘 여러분 점점 그쪽이에요. 우리는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나라의 백성들 잘못한 것 살인 강도들보다도요, 신천지 진리를 오역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저 종교단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셔 끝까지 내버려 뒀습니다. 금년에 손대기 시작하니까요, 저 작살납니다.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와 김남희는 첩사예요. 본부인으로 들어가 있지만요, 지끼리 싸움 붙더니 하나님께서 그 단체에다가요 진노하니까요. 저것들을 아이렸으면 우리나라 3,000명 중에요 2,000명 가까이는 지금 현재 신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 잘 대신다. 이날까지 가만 계시더니 손 잘 대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특별히 동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의 옷을 입으세요. 이걸 입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도장을 찍으세요. 말씀의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쳐버립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이 안 차서 여러분요, 14만 4천을 채워놓은 거 보니까요, 지금 20만 30만 신천지 그러는데요, 그래도 14만 4천이 안 되는 건데 돈을 막 쳐내고 막 끌어오고 여기에서 14만 4천이 채워지는데 또 그게 안 채워져서 역사 안 난다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 같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참 그 단체를 하나님이 저거 어때까지 저거 두실랑가 했더니요, 금년에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저거요. 그 김남희하고 싸움 붙여놓고요. 이제 이 말씀이 정말로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게 내 속에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말씀이 내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재난의 시작이요,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안절부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나오면요, 교통도 두절되고, 교통 두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도 두절되고, 교류도 없어지고, 무역도 중단되고, 여러분 교통 왕래가 끊어져 버리면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이고, 주님 말씀 그대로 옳구나. 주님, 내가 기다리는 주님,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한 법이 이루어지는 건요, 얼마나 정확한지 천지의 지변이 다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밤과 낮이 바뀌는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밤과 낮의 법칙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밤과 낮이 바뀌는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확실하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은 내 신앙 사상만은 양보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꼭 따르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접하다 보면 세상 접한 바이러스가 나한테 붙어옵니다. 세상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세상 것이 나에게 많이 때가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과 같이, 밤이 오는 것과 같이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 파수꾼은 우리입니다. 밤을 지키는 파수꾼과 병사들이 이제 낮 되면 이무국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이 오고 먼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것이 밤의 파수꾼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먼동이 트는 건지 새벽이 오는 건지 이날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의 심령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의 아침을 기다려야 됩니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밤이 지나가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는 재림의 아침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사상을 내가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살아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오시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하박국서 2장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인교회 가운데 여기서도 사상 검열을 이제는 정확하게 서열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고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여 그렇다고 하시더니 되는군요. 이렇게 되리라고 하시더니 이런 시대가 왔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향하여 가는 길에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 지금 아주 컵을 팍 잔뜩 집어먹고 이 강동구에 왜 저한테 그런 기별이 자주 와요. 강동구에 어디까지 왔다, 어디까지 지금 메르스 폐렴이 와 있다, 문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행 질병이 홍수같이 장마몰같이 범람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14대 종으로 서기로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동행교인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구중물을 통해 말씀의 물을 얼마나 보야 그 구중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맑은 물이 그 통에 담길 때까지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만이 내가 온전히, 여러분요, 내 몸에서 말씀이 가득 채워서 말씀의 균이 들어가도록,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도록, 그러면 그런 세균들은 우리를 음습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얼마나 밤에 파수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적의 노출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야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크길래 이 밤이 빨리 지나가도록 그 파수꾼의 그 심령같이 우리에게도 이 밤이 지나가고 어서 주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아니 그 죽으면 낙원 가고 안 죽으면 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끌고 와서 말씀으로 나를 묶었다면은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인자심과 풍성함이 있고 구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야곱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에요. 가정을 꾸리고 살라고 하니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도둑놈같이 살았으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심과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구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심 악화, 경제 혼란, 질병의 위협. 접대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큰 기업체에서요, 우리도 오늘 장로님들 모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대 식사는 마주보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0명 되는 식당에 1000명이 들어가야 되는 식당에 서로 마주보지 않고, 그것은 식사하는 광경을 보여주더라고요. 서로 마주보지 않고 전부 다 등을 돌리고 하니까요, 100명 앉을 자리에 50명밖에 못 앉아요. 식사를 2시간씩 기다리면서 하면서 서로 마주보지 않게 하고요, 전부 다 등을 뒤에 하고 그런 식사하는 광경을 보여주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또 식사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전화 오는 분도 보니까요,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형장에 끌려가기 직전같이 마치 어쩌다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병이 막 날 찾아와가지고 문 앞에 기다리는 것 같이 그걸 잔뜩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하기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불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말은요, 염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좋은데 나가니까 형편이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이 말. 누구 쳐다보고 누구 말 듣지 말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빠져나갑니까? 왜 안 빠져나갑니까?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13대 사상이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거는 아직도 무장이 안 된 사람이에요. 확실히 여러분요, 성경 말씀 왜 우리가 믿습니까? 평안할 때는 아멘이요, 은혜로울 때는 아멘이요, 위기에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개구멍을 찾지 말고 정말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면요, 정면으로 나와 주님과 눈이 마주치도록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때를 바라보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